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또 우리가 이 날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학교의 이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모든 것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예배로 주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한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또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에게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여서 각기 흩어진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통치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은 특별히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교독문 10번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장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저를 지켜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는가,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진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시대와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시대에 가짜뉴스가 있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도와여 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믿음대로 역사하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일 때보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씀과 기도와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생명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이끌어가기에 부족 없도록 늘 영일권의 한가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일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듣는 모든 손길 위에 복내로 주주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현대의 성경 번역본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365세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멘.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각각 자기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빨리 이런 모든 상황이 종식돼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변수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런 변수, 또 이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세계 어떤 질서의 이런 모든 것이 많이 흐트러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이때 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고 벌써 9개월, 10개월 이렇게 돼 나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익주시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 나름대로 이 방역에 또 감염병의 전문가들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또 모든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의도도 개입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정치인들 돼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이 속에서 서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어떤 그 진영 논리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여기서 진단 내리고 그 진단 내린 것을 가지고 또 기도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승천한 사람, 하나님께 간 사람,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왔던 아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가? 뭐 지금 말하면 휴거라고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공간 이동을 한 거죠. 시간 이동도 하고. 물론 그 공간 이동을 한 것을 보면 에티오피아 그 네시와 빌립이 만났을 때 그 만나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두 사람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이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녹이 그렇게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또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잠깐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 잠깐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어떤 그 동행이라는 뭐 이런 것에서 어떤 그 동사로 나와 있지 않고 하는 전치사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with라는 그런 전치사로 뭐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함께라는 개념은 좀 일반인들과는 좀 독특한 어떤 독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함께했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with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17장 2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셨다는데 이 함께라는 거, 함께 동행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with Abraham.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마치셨을 때, 그가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다. 여기 이 with라는 그런 그 단어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공생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생명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할 때 그 가까웠다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동행했다는 그 단어, 히브리 단어가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클로즈라는 것은 닫혔다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는 클로즈, 닫힌 상태. 근데 이 닫힌다는 그것이 밀착되어 있다는 걸 뜻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도 멀찌감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본 거예요. 가까웠다. 이제 종말이구나. 이걸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종말에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처음부터 종말의 개념으로 봐요. 물론 종말의 개념이에요. 종말의 개념이지만 단순하게 종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음받아서 위임받아서 이 땅에 왔다. 그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내가 몸소 너에게 보여주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리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가까웠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옆에 있었잖아요. 한 500명 사람들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또 한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로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곳에 너희 앞에 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모든 그 상황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가까이라는 거예요. 밀착한 상태예요. 주님과 소곤소곤 대화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바로 얼굴만 봐도 그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7장 22절 말씀에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셨다고 할 때 하시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해서 여기서 함께라는 것을 뺐는데 이 영문 성경에 보면 이 with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함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는가? 멀찌감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있어 가끔씩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 뭐냐면 아유 보고 싶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이 화면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간적으로 같이 있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근데 이 가까이라는 그 뜻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관계성에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근데 그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고 싶어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집에 데려다 줄게. 앉아 결혼 앞두고 있어요. 교제를 하고 할 때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데려다 줍니다. 근데 혼자 보내는 것도 안타까워요. 내가 데려다 줄게. 또 갑니다. 또 이게 또 보내줘. 또 데려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밤을 샜다는 그런 그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다고 할 때 늘상 하나님과 함께 이 관계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 생활을 굉장히 삶의 기쁨과 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떠나고 살아도 예배 대충 드리고 살아도 이런 것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어제 우리 권사님 함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급여 기도회 그 영상 보낸 것을 이제 보셨던 거예요. 그걸 딱 누르니까 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냥 목에서 그냥 제가 말 알겠어요. 그 눈가가 좀 촉촉한 그런 느낌.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서 목사님 그렇게 대해서 참 좋았어요. 저도 목소리가 떨리라고 그래요. 네?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 바쁘니까 이제 또 코로나다 뭐해다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되나 보니까 자꾸 이 확진자는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하게 묶어놨어요. 나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환자가 총 환자가 한 15,000명?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전체 환자 다 치료된 모든 사람 다 해서. 근데 이제까지 봤을 때 그 사망자가 한 350명밖에 안 된다. 한 1.5% 정도. 그 맞나요? 이 정도로. 근데 그렇게 치사율은 많지 않은데 한 해에 심장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된답니다. 또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우리가 데이터를 안 내서 그렇지 많고요. 제가 이 병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확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꾸 의구심을 자꾸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에 대한 그걸 얘기하죠.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백신도 아직 개발 안 됐고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외과적인 치료하고 항암제 써도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면 그냥 맥이 쭉 빠지는데.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치료제는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소수만 빼고 15,000명 환자가 한 350명 세상 떠났다. 얼마? 21,000. 오늘까지 우리나라 환자 21,000명. 근데 사망자가 3350명 된다. 그러니까 1.5%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과연 이걸 두려워할까? 물론 확산되고 나면은 이제 이들을 치료해야 되는 어떤 집중적인 어떤 그 치료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근데 이 정도 잘 커버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것도 그 교회만 가톨릭도 이 불교도 내버리고 교회만 콕 집어가지고 하는 것은 증표하고 거기를 깨우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요.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요. 감기 한번 걸려서 한 열흘 고생하면 또 고생하잖아요. 이게 걸리면 안 좋으니까 관심 갖자. 근데 이런 속에서 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대한 의식의식을 가질까? 전광훈 목사
주옥순 씨인가요? 차명지 씨. 이분들 8.15 끝난 다음에 그 집회 끝난 다음에 바로 확진자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2주 만에 다 퇴원을 했어요. 이 사람 나이도 많은데 이거 도대체 뭐지? 제가 요새 자꾸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이 의료진들과 이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개인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교회가 한번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 대해서 막 인터넷 들어가면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몇몇 교회가 그래서 그러는데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 그런 말 있죠.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방역이 잘못한 교회는 그에 대한 또 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교회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을 쭉 보면 처음에는 교회를 계속해서 그 비난하는 거,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갖고 그러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을까? 우리 잘못은 무엇이며 억울한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받는 비난이 있어요. 이유 없이 받는 비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장원 갔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요새 예배 드리십니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요새 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만약에 갔다 오셨다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장원을 경영하는 이분도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와서 교회 다니신다, 요새 교회 다니십니까? 갔다 왔다 그러면 나 그냥 가려고요. 이런 일이. 그래서 왜 교회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이런 그 집단까지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이 속에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억울하게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아직은 각 단체마다 하도 세상에서 교회를 뭐라 하니까 지금 다 주눅거려가지고 일단 그 흔히 하는 말로 쏘나기는 피해간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 함께 하는데 친밀한 관계. 그럼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있지만 두 부부가 있는데 냉장고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해먹고 심심찮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심리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남인 거예요. 이 함께하는 게 있어요. 한 집에 함께하고 있는데 냉장고 따로 밥 해먹는 거 따로 일제에서 간섭도 안 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정말 상담자다. 내 속의 아픔, 내 속에 누구한테 차마 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 때로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남사스러워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야단치시겠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친 도덕성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내게 있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수치스러운 것도,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그 어떤 것도 때로는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얼마나 자랑 많이 했어요. 그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일상되다 보니까 이방인들 와서 자꾸 이제 물건을 팔아옵니다. 팔러 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 경고했는데 안 하니까 성은 딱 닫아버립니다. 원망 소리 들리죠?
물건 팔러 온 사람도 원망이고 물건 살러 온 유대인들도 원망이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군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아니 그 느헤미야를 보면 거기서 제가 웃음이 나와요. 야, 느헤미야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굉장히 고위직 관련돼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하나님 저 기뻐해 주세요. 저 이렇게 했어요. 뭐 초등학교 1학년에서 100점 받고서 엄마 나 100점 받 이런 모습.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좀 많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시던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많은 대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화 나누는 거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생활에 이거 맛보지 못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무미거든 바짝 마른 나무대기 같아 가지고 바싹 마른 나무는요 브레이크 막 타버려요. 우리 은혜 그냥 쉽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에녹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을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물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큼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특징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현대의 성경이니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그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이 의로운 길이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한다 하죠?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 것이니까 그 말이 그렇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은총을 입은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개역성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은총을 입어서 물론 이 세상에 심판당할 때 그와 그 가족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롭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살았어요.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있었다면 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에녹과 같이 이 노아와 같이 의롭게 살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그 친밀감, 아주 가까운 친밀감 가지고 인생 살게 되군요. 굉장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에 그 유예 기간을 줬던 거예요. 120년에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만든 것이 후회가 되어 심판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사명을 꼭 인식하자.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삶 자체가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아주 친밀하게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죄인들을 본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삶의 표준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인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들을 실천하고 살까? 제가 금요 철학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종교다.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것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이 세상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생명을 구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당면까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밤낮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힘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잘 되는 일 혹시라도 내가 게을리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과학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지금 태풍이 또 하나 온다고 그랬죠. 뭐 오늘부터 또 이렇게 영향을 또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게 동해 쪽으로 밀렸더라고요. 이게 동해 쪽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동해 쪽으로 조금 더 밀으셔서, 그래서 일본 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온다 하더라도 일본도 살짝 스쳐가고 일본 그 맨 서쪽에 있는 나라를 살짝 스쳐간 다음에 하나님이 좀 바짝 밀으셔가지고 고기압을 확장시켜가지고 동해상으로 그냥 빠져나가서 피해 좀 최소시켜달라고. 우리 한참 장마 시작되기 전에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엄청난 장마, 한 달 내내 비가 중국 비가 와가지고 세계 최대 댐인 그것이 붕괴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중국 그 댐이 좀 붕괴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그 얘기를 많더라고요. 일본도 그때쯤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고소하다. 저는 그때마다 우리는 뭐가 잘났어?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우리 피해갈 줄 알았죠. 우리가 고소하다는 그런 댓글을 본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연이어 2주째 태풍 왔죠? 주마다 하나씩 지나갑니다. 부산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는 아파트가 휘청휘청했답니다. 요새 특별히 지은 것은 이제 지진 때문에 사는 건데 멀미를 하고 어떤 유리가 깨지고 이번에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미운 건 미운 거고, 그죠? 미운 짓 할 때 저 사람 좀 밉다는 말도 들고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과학의 원리대로 잘 되기 위해서. 고기압이 서쪽에서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번에 그 고기압이 서쪽에서 발달해서 쭉 고기압이 밀면요, 이 태풍이 치우쳐 가는 것이거든요. 기왕이면 바다로 가서 좀 인명피해도 적고 재산피해도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 가는 사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바로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아까 봤지만 창세기 6장 5절 9절 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쓰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 돼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생명사역인 거예요. 내가 미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우리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실 말씀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라니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잡고 그 다음에 이게 줄줄 서다가 올라오는 것인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좋은 선생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편안을 얻으라. 많은 랍비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그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잘못 가르친 사람 때문에 무겁고 그 수고한 짐을 마음의 짐을 가진 사람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절대로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절대로 짐을 주지 않는다. 내게 와서 쉬라. 내게 배우고 내게 와서 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을 누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쉼을 줄 수 있고 짐을 가볍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는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겠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동영상이 길면은 중간에 이렇게 그냥 또 끊어버리고 바쁘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가는 1시간만 할 테니까 지금 12분 남았어요. 빨리 끝낼 테니까 좀 더 붙잡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 그래 자세 참 좋으시네.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장로님도 다 보여요. 그러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배 끝나고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요. 주님께 몰입을 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저 복 주세요. 느헤미야와 같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뭐 다네 다. 역시 우리 스승님께 성도들 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말라기서 2장 5절과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와 맺은 내 계약은 생명과 평안의 계약이었다. 내가 그와 이 계약을 맺은 것은 그가 나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그는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여기 참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와 맺은 내 계약. 사실 이 레위라고 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다 레위 같은 사람이에요. 레위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이 레위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6절 말씀이니까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양식입니다. 진리의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여기 또 젊은 분들,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을 가르치세요. 어려서부터.
학원 보내는 거 좋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잖아요.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아주 세뇌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겁니다.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화평이 있습니다. 전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게 차이가 화평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뭐 이 문제가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시겠어요? 안 쓰라고 하시겠어요? 쓰라고 하실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정결 예법을 보게 되면요.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그 상처를 씻게 하라. 우리는 이제까지 한 20년 전, 10년 전 이때까지도 세숫대에다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냥 말았어요. 흐르는 물이 아니라 받아놓은 물로 썼어요. 근데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물 아끼지 않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해진 거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물에가 세균이 남으니까 흐르는 물에 해서 세균을 씻어버리라는 얘기인데 이 방역의 가장 원조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담대해집니다. 마음에 화평이 있게 해줘요.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에요. 이 정직이라는 건 특별히 올곧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올곧다는 거죠. 기가 다 저때 휘청거리지 말고 이런 가문이서에 휘청거리지 말고 가짜뉴스에 휘청거리지 말고 요즘 가짜뉴스는요 진보든 뭐 보수든 가짜뉴스 참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가 국민을 생각하는가 봤을 때 국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더 크다 때 이 사람은 참 정치인이다. 참 인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화평과 정직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제가 뒤에 많이 준비했는데 아이고 뭐 안타까워요. 여기 헌장에 있으면 제가 끝까지 다 할 텐데 그냥 좀 아쉽습니다만 또 성령께서 또 귀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에 5절 그 후반절 보면요.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근데 그는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을까?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요. 에녹에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여기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곧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 갔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앞에 본 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누가? 노아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다 죽는데 그와 그 가정만 살 수 있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앞에 우리가 본 대로 레위 사람들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입니다.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다음 우리가 하지 못했다. 이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실천하자. 실천하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기 6절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큰 복 받으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서 하늘에도 더 큰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저자 과실 맺는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받게 하시고 영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때마다 이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고 허락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넘도록 구원받는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사오니 주여, 우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 종기를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상급 받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사역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도님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희진 자매님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좀 가까웠고 모든 생활이 좀 변화가 되는데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또 이 코로나도 안정되고 국제 질서도 안정돼서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좀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헌금하신 것은 이렇게 그 온라인 송금하시든지 또 따로 모아서 나중에 드리든지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하시되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헌금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비밀하는 모든 것을 이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 또 외국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에 있는 교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서로 많은 그 SNS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서로 좀 위로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기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지금 이게 주일 예배 같이 모든 순서를 다 생략했지만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대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손상가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믿음 끌어올렸어요. 자칫 관리 못하면 순식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회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승리를 믿고 또 서로 인사하면서 하입니다. 하나, 둘, 셋, 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같이 예배드리는 분하고 함께 좀 인사 나누세요. 축복도 많이 하시고 이 시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함께 하실 거 믿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행복하시고요. 세상에 생명의 근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니 많은 문제도 당면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 당면할 때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해결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모든 것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기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영생의 복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환우들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우리 또 불인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팬데믹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국교회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저도 잘 지내시고 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